제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의 말씀 신명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신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는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작은 식생활까지도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철저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당신이 택한 백성이고 사랑하는 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남녀 구별도 없었고 빈부격차도 없었고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힘써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당연히 그분의 성품과 인격 또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2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 우리 삶에 있는지 늘 살피고 하나님께 대해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때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거나 행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받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리사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졌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지만 율법의 중요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화가 있으리라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행함은 공허하고 헛된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행함도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는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가 없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주목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성가신다거나 우리를 지나치게 구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는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땅의 영적인 자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위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또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하게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에 스며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더 힘써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으며 예배를 지켜나가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먼저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배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경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더욱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